금년도는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새해 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만은 이렇게 70주년 혹은 80주년 이런 해가 다가오면은 더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80주년이니까 아무래도 80이라는 숫자하고 연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흔적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폈습니다. 먼저 이 80주년 하니까 이 80이라는 숫자가 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연관되는 그런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르실레 하니까 무척이나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이 80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시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5절에도 보시면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이 바르실레가 자기 나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9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압살롬이라는 자가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가집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가 다윗 왕을 왕궁에서 몰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을 그가 간통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동문을 열고 나갑니다. 거기에 기드론 시내가 있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 겟세마네 동산을 넘었으면은 감람산이 나옵니다. 그 감람산을 향하여 이 다윗이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칠 때에 성경은 이 다윗 왕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맨발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그가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 몇몇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자 기회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압살롬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후세라는 자입니다. 시바라는 자입니다. 특별히 시바라는 자는 다윗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이 시바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저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하여 저주하면서 다윗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그때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르실레는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려고 났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시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르실레가 28절에 보면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붉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더 나아가서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맨손으로 맨발로 도망쳐 나왔으니 아무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왕이 사용할 여러 침상을 위시하여 음식들을 그가 골고루 준비하여 왕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바르실레가 공개하는 이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왕궁에 있던 이 압살롬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후환을 없애야 한다. 아버지를 내가 죽여야만 내가 편히 왕노릇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노새를 타고서는 아버지를 뒤쫓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길을 가야 하는데 숲속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지름길로 달려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숲속 길로 가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 밑으로 그가 이 노새를 몰고 막 달려가는데 노새가 상수리 나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렸습니다. 노새는 빠져나가고 다윗은 대롱대롱 나뭇가지에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 압살롬이 거기에서 처참하게 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압살롬은 평소에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용맹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압살롬이 자기 머리카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던 뿔 때문에,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이 압살롬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것입니다. 압살롬 난이 이렇게 평정이 되자 다윗은 황궁을 결심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갑시다. 내가 이제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정중히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저는 아직까지 80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80세가 넘으신 분들 계시는데 바르실레의 이 말이 실감 있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앉은 설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금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내 고향, 내 부모님을 묻은 무덤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바르실레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바르실레가 서로 헤어집니다. 19장 39절에 보시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르실레는 부자였습니다. 19장 32절에 보시면 그는 아주 큰 부자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르실레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뭐 좀 있다고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자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들 보십시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보십시오. 근심하며 재물이 많음으로 돌아갔더라고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보십시오. 얼마나 거만합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소출이 풍성했던 부자 보십시오. 소출이 풍성하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부자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그 부자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참 겸손합니다. 뭐 좀 있다고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눈치 보지 않냐고 도와줍니다.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시류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시바 같은 이가, 후세 같은 이가 참으로 득실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유들 말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러질 않습니다. 그는 올곧게, 정말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80주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귀한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도 역시 80세가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 7장 7절에 보시면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남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그냥 본의 아니게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귀에 소문이 하나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아래 호렙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산이다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호렙산을 찾아갑니다. 호렙산에 이른 그는 호렙산 기슭을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고 또 도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모세가 그 산을 도는 것입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나이가 80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호렙산 기슭을 떠나지 않으며 그 산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저쪽에 아주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뜰기나무는 틀림없는데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환합니다. 아, 이상하구나. 왜 나무는 타지 않아야 할까? 이 모세가 그 뜰기나무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의 그 불꽃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닙니까? 모세야, 모세야. 아니, 누가 나를 이렇게 잘 안단 말인가? 한 번도 자기를 향하여 모세야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란 말인가? 하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는가? 피할 길을 주지 않냐고 그분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까지 눈여겨보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핏덩이가 되어서 어린 나이에 나일강에 던져졌었는데 그때 그 검푸른 나일강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신가? 나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로 하여금 애굽의 학문을 연마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신가? 나로 하여금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도망칠 때에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오늘 내가 80세가 되기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신가? 모세는 그때 깨닫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모세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와 10가지 재앙에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나뭇가지를 막대기를 드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아말렉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내려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다 모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목도했던 저도 모르게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면서 에벤에셀 했던 그 에벤에셀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 이 말씀을 금년도 표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충정 공동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충정교회는 1945년 10월 첫째 주일 저 서대문에 위치한 한 신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7명의 성도들이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절간 신사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죽첨교회였습니다. 왜 죽첨이냐? 그 동네 이름이 죽첨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공사의 이름을 따서 죽첨이라고 그 지역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철수를 하자 그쪽 이름이 죽청에서 충정로로 바뀌었고 교회도 자연스럽게 충정교회에서 충정교회로 죽첨교회에서 충정교회로 바뀌어 오늘의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피난 온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은혜롭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터지자 교회 문을 닫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교회 문을 폐쇄하고 부산 쪽으로 모두 다 피신을 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다시 일구고 문을 열고 교회를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롭게 성장해가는 어느 때 교회에 시련이 찾아왔고 또 성도들이 서로 나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교회가 서대문에서 일산으로 옮겨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땀을 흘려서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주차장을 하이마트가 구입하여 저곳에 하이마트 5층 건물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이마트 건물이 아니고 우리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옆에 큰 교육관 건물, 저 건물은 우리가 세운 건물이 아닙니다. 저 건물은 종로 학원에서 세운 건물입니다. 학원에서 신축을 하고 난 뒤에 저 학원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 학원을 우리 교회의 교육관으로 허락해 주셔서 저 교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훈련을 받고 있으며 평일날에는 물샘으로 우리가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저기 인도네시아 바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유치원과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이 이슬람권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불러와서 1년에 1000명씩 교육을 시켜서 그들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선교센터와 또 교회들을 우리가 세우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백마 충정교회, 백학 충정교회, 이 군인교회들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심수양관을 우리가 다시 개원하여서 저 수양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과연 누가 행했다라는 것입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7장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다. 이 본문에서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 제일 강하게 등장을 합니다. 심이라는 이 동사인데 매우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만들다, 올리다, 구축하다, 짓다 이런 뜻입니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입술로만
에베네셀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액션입니까?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돌을 세우면서 에베네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을 세운 이 액션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부터 믿음의 조상들은 이 액션을 취하곤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8절에도 보시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돌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추정컨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117세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삭이 제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연령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은 아버지가 제단을 쌓을 때 같이 제단을 쌓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조용히 묶였고, 이삭은 자기를 나무 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는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제물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도 역시 돌을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그 또한 돌을 세웁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시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으로 그가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돌을 세웁니다. 창세기 31장 45절에 보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35장 14절에 보시면 기둥 곧 돌 기둥을 그가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는 나뭇가지까지 세웁니다. 창세기 30장 3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웠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액션을 취합니다. 어떤 액션입니까? 돌을 세우는 액션입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세우는 행위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꿇어 엎드린다. 하나님께 간절함을 표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은 바로 이들의 후예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세웠을까요? 미스바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미스바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1장 49절입니다. 31장 49절. 미스바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31장 45절에 보시면 그 미스바에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돌을 세웠던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돌을 세웠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45주년을 교회 창립 1945년에 교회가 세워서 창립 이제 8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벤에셀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돌을 세우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할 때에 에벤에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로힘은 필요할 때에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필요할 때에 여호와 로피가 되시고, 필요할 때에 여호와 니시가 되시고, 필요할 때에 여호와 살롬이 되시고, 필요할 때에 여호와 에벤에셀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에벤에셀이십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옛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처럼 돌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돌을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에벤에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